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 몬타나주의 작은 한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지역에 이제 베노크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살던 몇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 이제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듯 그들도 더 나은 삶을 꿈꾸었고, 또 위험을 닥쳐올 걸 알면서도 이제 그 더 나은 삶을 생각하며 그렇게 도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리라. 큰 희망으로 가득 찬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그들의 기대하고 정반대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험난한 산길, 또 거친 날씨, 동료들이 하나씩 둘씩 건강이 악화되어서 숨을 거두게 되고, 이러한 시련도 모자라서 그들은 이제 강도떼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또 강도들에게 또 험한 말도 듣게 되죠. 이곳에 다시는 너희들이 발을 들이면 가만 안 두겠다. 희망을 가지고 떠났던 그 여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터벅터벅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일행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에 띈 한 돌멩이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평범해 보였는데 묘하게 모양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 돌을 들었고 던져서 깨 보았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돌 안에 순금이 가득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주변을 딱 보니까 엄청난 이제 사금이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금광지대였던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꿈인가 생신가. 금을 막 채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 빼앗겼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고, 금이 눈앞에 있어도 이거 내 생명이 곧 죽게 생겼는데 캐낼 도구도 만만치 않고 다 빼앗겨서,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우선 고향으로 돌아가자. 베노크로 돌아가서 제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돌아오자. 물과 또 식량, 도구 다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오자. 그 대신 우리만 아는 거야. 절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돼. 그렇게 서로에게 다짐을 하고 어느 날짜에 모이기로 하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정해진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들끼리만 약속했던 그 장소에, 그 날짜에 무려 100여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온 것일까? 당황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당신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당신들이 딱 돌아왔는데 이전의 모습들하고 다르더라고.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떠나질 않고 눈빛에는 막 희망이 가득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금광을 발견했구나. 언제 출발하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을 뒤쫓아가면 우리도 금광을 캐러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한 것, 금광보다 못하지는 않겠죠? 그죠? 답이 없으시네. 자, 금광보다 못하지 않겠죠? 어떻게 좀 기쁨 좀 있으세요? 그럼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러면. 오전에도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아직도 기쁘지 않으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진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 그것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의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 가득했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과 또 구원의 기쁨을 맛본 우리들 가운데 감격과 그 즐거움이라는 것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그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없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의 일반화. 오늘 주제가 좀 딱딱한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 계시의 일반화가 어떤 것인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23절, 24절 저희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전파되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일반화라고 해요. 누구에게나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은 더없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분이나 지위 또 학식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당신의 도구를 사용해서 이 복음을 확장하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일반화되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엮여 들어가요.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파되고 또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님은 너무나 감격하고 기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조금 재미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나와요. 말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야기를 했다. 이걸 좀 더 사실감 있게 조금 재미있게 접근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딱 돌아보니까 어때요? 한숨만 나와요. 그죠?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를 부르셨잖아요. 대부분 어땠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죠. 근데 어땠어요? 성격도 다듬어지진 않아도 다 한 숟갈씩 해요. 그죠? 막 예수님께 대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격도 부족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성공했다라기보다도 실패한 것들이 많았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돌아보니까 아이고.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대상들이 누구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아니죠. 그죠? 70인입니다. 더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은 뭐예요? 더 가능성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12제자들도 그래야 할진데 특히 이때 함께 했던 70인의 제자들은 더욱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많이 배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서 감히 나를 가르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아니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놀래요, 놀라지 않아요?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영역까지 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냐면 과거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고자 했던 그 비밀, 왕들이 그렇게 깨닫기를 원했던 그 진리의 복음들, 그 놀라운 진리, 메시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와, 이게 무슨 일이야.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소수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전유밀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는요, 특별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돌을 닦아서 득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잘못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세상이 보기에 무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심지어 가장 부족하다고 여기는 저 같은 사람을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도 목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보기에 무지하게도 여겨지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동시에 무지하고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그 사람들이 감격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셔서 또 다른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복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 깨우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의 일반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일반화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나 행복하신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땅에서 보니까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사가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을 딱 보자 하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맨날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아요. 그리고 특별해지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높은 자리로 서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권위를 갖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나만 알고 싶어 해요. 내가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양, 할렐루야 목소리 깔고, 그렇다는 거죠. 나만 알고, 나만 특별한 지식이 있고, 나만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양,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되려고 믿는 사람들도, 모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그래서 자랑을 해요. 내가 말이야 이런 은사가 있는 목사야 말이야. 성도들에게 함부로 막 말도 던지고.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는데 참 다정다감하게 예의를 갖춰서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랬는데, 감히 목사들 따위가 말이야 예수님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갖다가 자기의 카리스마를 나타내고자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특별해져서 특별한 무리를 지어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고 권위를 세우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의 기쁨이 그 모습인데 내가 어찌 그 기쁨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 감격했던 모습이 내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나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을 가시면서 기쁨이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높아지는 게 예수님께 기쁨이 아니라 놀라운 진리가 누구에게 알려지고 깨닫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끔 말로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그것을 뭘로요? 삶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말뿐인 예수님이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가르치시고 직접 그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네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네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네요. 모든 고난과 수치를 견디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진정한 전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복음의 전파자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을 본다면 그들은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삶조차 추스르기 힘들었고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준비했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위대한 거예요. 저는 전임 사역자잖아요. 여러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죠.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죠. 그러면서 복음 전하시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라 위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는 뭐예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갖고 기도하고, 또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혼자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말씀 선포하고,
그렇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굉장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 전파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주목할 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비웠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 저희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아갈 때의 모습은 뭐냐면 섬김이라는 단어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뭘로 나아갔냐면 나는 종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하고 관련해 가지고 리차드 포스턴 목사님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섬김과 종의 차이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섬김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섬길지, 내가 언제 섬길지, 내가 어떻게 섬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선택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종의 행동은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덕목은 뭐예요? 마음대로 쓰시도록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종이 오니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그 지경까지 우리들은 낮아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의 자세로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가장 미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또 구원의 진리가 전파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도에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1950년에 폐지가 되었어요. 근데 그 명맥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급이 브라만입니다. 사제 계급들입니다. 두 번째 계급이 군인 크사트리아, 세 번째 계급이 상인 바이샤, 네 번째 계급이 노예인 수드라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까지가 나눠졌는데 이것보다 더 심한 신분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 네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달릿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가촉 청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신분에도 못 끼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구가 인도에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달릿이라는 뜻 자체가 억압받는 자라는 뜻이 있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많은 달릿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이 복음을 이들이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그 결과 2%에 불과했던 그 기독교 인구가 6%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수치가 인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거 아시죠? 엄청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더욱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이들의 역량에 따라서 35세 이하의 젊은 인도인들 뿐만 아니라 중간 카스트 계층까지, 중간 지역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이 복음의 불길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북쪽은 이제 힌두교하고 이슬람 교인들이 있는 그곳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가촉 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험한 지형과 먼지 나는 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발이라는 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왜요? 복음 전하는 이들이 뭐 제대로 갖추고 다녔겠어요? 맨발로 다니고 아니면 허름한 신발을 신고 다니고 뜨거운 어떤 햇빛 아래 먼 길을 다녀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들의 발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을 것이고 뭐 갈라졌을 것이고 때로는 피가 나고 상처가 났을 거 아닌가요? 그들의 발은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아름다워요? 더럽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발걸음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뭐를 줘야 돼요? 저주를 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우리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발걸음들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들이 보기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 세상적인 모습으로 볼 때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적으로 초라하지 않고 너무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보셔야 돼요. 내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예.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항상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기를 좋아했어요. 거울 앞에 서는데 그냥 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장식이 달린 멋진 옷을 입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항상 그게 자신의 모든 기쁨이었던 왕이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일 가운데 전부였어요. 자기의 화려함, 멋진 모습을 보는 게 자기를 치장을 하시 그 즐거움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시종 중에 한 명이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저렇게 맨날 저렇게 거울에 앞에 가가지고 뭘 저렇게 치장을 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뽐내고 저렇게 만족스러운가, 꼴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왕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그날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치렁치렁 이제 옷에 다 걸고 이제 그걸 보려고 거울 앞에 딱 갔는데 뭐예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거울이 없어진 거예요. 거울이 없어져서 뭐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 앞에 이제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준비해온 곳이 아까워가지고 그 창문으로라도 자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창문으로 이렇게 가서 서서 이렇게 거울을 대신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창문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잘 비쳤을까요? 안 비쳤을까요? 조금이라고 보려고 그 창문에 섰었는데 자기의 모습은 잘 안 보이고 바깥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풍경 가운데는 이런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굶주린 여인들이 헐떡거리면서 뛰어다니고, 아이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고, 허리가 휜 노인들은 아파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네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주렁주렁 달고 있던 그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평범한 옷을 입고 그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기만 바라보는 거울을 치운 순간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거울 치워야지 그 창문을 통해서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만을 치장을 했어요. 교회에 치장할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목사들이 치장할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훈장이에요? 필요 없잖아요. 나를 치장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좋은 것 하고 내가 입고 내가 즐기는 그런 내 모습만 바라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이 온통 우리 자신에만 맞춰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은요, 그런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방향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고백을 하는데 왜 그 말씀하고 다른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 보셨고 그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통치되시는 걸 보고 너무나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셨고 그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전하는 그 일에 열심히 하셨다라는 게 주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쁨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지를 보시면서 누구를 또 사용하시면서 일반화되는 복음들이 전파되는 걸로 보시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게 기쁨의 차원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